2020년 9월 2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또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 인생들 깨워주시고 저희들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읽으며 곰곰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 13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예레미야가 옳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가 분노에 사서 우리 물이 없는 진창 웅덩이에 빠진 것과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진창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건져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의 활약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위기를 벗어났는데요. 예, 1절부터 6절까지 본다면은 누가 예레미야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 바술의 아들 그달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나주가 말한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며 계속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주가 말한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 넘어간다. 그들이 이 도성을 점령한다. 예, 이 도성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전쟁, 기근, 연병으로 죽을 것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만이 너희들이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하는 말씀이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려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이냐. 감히 위대한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큰 소리치는 백성 고관들입니다. 네, 대신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자기가 혼자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의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5절에 그가 여기에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라고 그냥 고관들의 그분들에게 그냥 다 예레미야의 생명까지도 넘겨버리는 그런 무기력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에 가면은 바로 예수님을 넘겨준 빌라도 총독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백성들이 선동을 받아서 이 빌라도 총독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가 충분히 그것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은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그냥 선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냥 넘겨주는 무기력한 빌라도의 모습을 오늘 시드기야 왕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드기야 허락을 받은 이 고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웅덩이는 그네들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 보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웅덩이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그 이스라엘 그 집에는 비가 오면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빗물을 저장해 놓는 그 물 저장고가 집집마다 다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우리 바수훌 이라든가 또는 다른 많은 고관들이 오늘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죠. 이 시드기야의 왕자 말기야, 이 말기야가 누굽니까? 바로 시드기야가 잡혀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먼저 두 아들이 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게 되는데 처참하게 차명을 당하죠. 그리고 시드기야도 눈이 뽑혀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서 거기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왕자 중에 한 사람 아들을 바로 말기야 그 집에 예레미야가 끌려가서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가 오지 않아서 웅덩이가 거의 물이 없었다고 하죠. 우리 요세푸스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이 진창이 도대체 얼마나 있었냐면은 사람 목에까지 올 수 있을 정도의 그만큼 진창이었다라고 진흙구덩이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정도 물이 진흙이 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거기에 있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때에 먹을 식량이 없었다 그러게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그 뒤에 7절부터 나오는 환관이 있었는데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거기서 굶어 죽던 진창 속에 빠져서 기다려서 또 시간이 가면 어려움을 당해서 죽든 아무튼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 바로 우리 환관이 있었는데 이 환관이라는 건 내실 수도 있고 또는 영어는 오피셜을 했는데 바로 요셉의 시위대장 보디발 그 사람도 오피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한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시드기야 왕이 어디에 있었냐면 북문의 베냐민 문에 앉아 안에 머물러 있었다 했습니다. 거기는 그 왕이 백성들의 어려움과 상소와 그 다음에 어려움을 거기서 듣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에벤멜렉이라는 한 황관이 이 사람은 구스 사람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이때에 우리 시드기야 왕이 베냐민 문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많은 백성들이 와서 청원하고 거기서 상소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바깥으로 나와 왕에 가서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거기 있으면 굶어 죽을 터인데 그를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중에도 지금 성 바깥으로 지금 포위된 것이죠. 바빌론의 군대에서 포위가 되어서 지금 거의 식량이 다 떨어져서
다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굶어 죽겠는데 당연히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그곳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거기서 다시 그러면 살려주라. 사람을 30명을 보내어서 그 예레미야를 끌어내게 합니다. 30명이나 보낸 것은 아마도 그를 죽이려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려서 그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이 예레미야를 건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바로 그 관리 아니면 내시 판관이었다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자, 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39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이 에벤멜렉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 어려운 가운데 전쟁 중에서도 에벤멜렉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그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했죠. 엘리야 시대 때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바로 시돈에 있는 땅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과부 그 사람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 엘리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 가죠.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에는 바로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중에 많은 문둥병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바로 시리아 나아만 장군 그러니까 아람 나라죠. 아람 나라의 이방 나라의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에벤멜렉은 이방 사람에 대해서 39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이 순종하지 않은 나머지 고관들 특히 시드기야 왕 그리고 백성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저희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자, 우리 구원받은 우리 에벳 멜렉 이분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보면은 아마 글라디에이터란 검투사란 그런 영화를 보시면은 주인공과 어떤 또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검투사 한 사람이 이렇게 어떤 약속을 받냐면 너희들이 검투사에서 앞으로 경력이 많고 쟁쟁한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검투사들하고 싸울 것이다. 그들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너희들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것이다. 그렇게 하죠. 그때 주인공과 또 이 흑인 검투사 이 사람이 대화가 나옵니다. 서로 너희는 이 검투사에서 이겨서 앞으로 자유의 몸이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그렇게 하죠. 그때 흑인 검투사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의 아내와 나의 아이들인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에벤멜렉이란 우리 에티오피아 사람 이 사람도 이제 자유의 몸이 되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이 되었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은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에티오피아 자기 고향으로 가서 평안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오늘 바로 이방 사람, 예, 오늘 여기에 이방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거의 보면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주인공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쓴 이 한 사람. 네, 정말 그러나 정말 주인공은 또 누구입니까? 이것은 예레미야서가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주인공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본다면 예레미야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이 땅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볼 때에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힘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말씀 따라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오늘 말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예레미야를 구원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